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럼 무엇이 있을까? 우리말에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나 뜻이 얼추일치할 때 쓰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표정과 말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부부는 통하는 것 같다고. 어릴 적 어머님이 시장 다녀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엄마다, 발소리만 들어도 아버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조치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정말로 잘 통했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말투만 봐도, 행동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의 큰 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옛날 그처럼 다시 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가 성경이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정직하라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프렌드십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프렌드십이 뭡니까? 사나이들 사이에서는 우정, 의리 이런 걸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면은 성형수술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연기자나 가수는 그렇게 이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모가 하나의 오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죄인들과 병자들, 가난한 자들이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표현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상태를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고백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외쳤을 때 그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142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여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내용이 시편으로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솔직히 이 말을 있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요 원수들 때문에 원통하고 속이 상하고 내가 그래서 못 살겠습니다. 그 녀석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속상하고 내가 가는 길마다 올무를 놓고
내가 가는 길마다 구덩이를 파놓고 내가 가는 길마다 뱀을 놓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원수를, 이 원한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정직을 기초로 우리의 숨김없는 털어놓는 감정을 하나님은 감당하시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은 우리의 더럽고 부족하고 또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숨길 것을 숨겨야지요. 어떻게 하늘을 내 손바닥으로 다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를,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그냥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시는 겁니다. 포장된 어려운 감정을 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정으로 정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직한 겁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여러분,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던 그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순종하시고 받드시는 삶이 있었기에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알차고 복되고 영화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 기간이 길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의 장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종합니다.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대로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바로 내 친구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구의 관계로 우정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분과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내가 맘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거나 형벌을 내리는 분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헌금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말씀 듣는 게 감사하고 그 말씀 듣는 게 너무나 기뻐서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구로 인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내가 똑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식에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식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지켜주고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 앞에 참 서운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에게 내 속마음을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다른 사람한테 꼭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바로 조금 있다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꼭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말래 하면서 얘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똑같이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백성을 되찾는 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이십니다. 왜 표적을 보이십니까?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모세를 훈련시키고 아론을 훈련시키면서 자기 백성을 찾는 시간입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부터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또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백성을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99마리 양이 있습니다. 100번째 양이 없어진 겁니다. 목자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새 나가서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양의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잃어버린 양을 귀중히 여기고 전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증거해서 자기 백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백성을 찾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받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아들 그 예수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압니다. 생일을 기억해야 되고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야 되고 만난 지 1000일이 되고 2000일이 되는 것도 기억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세례받은 날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은혜 받고 거듭난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은혜 받은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면 형님을 만납니다. 무서운 형님을 만납니다. 벼르고 있는 형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않고 그 강 앞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발을 꼭 잡고 놓지 않으면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그 야곱을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 장면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씨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름한다는 게 뭡니까?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희한한 일은 남자들은요, 이렇게 한번 치고받고 싸우면 친해져요. 그게 어제 싸웠어요, 애들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친해져요. 참 희한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나타날 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나와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니까, 그렇게 달려드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져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저를 치유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가지 못하십니다. 이런 소망함, 이런 간절함,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좋지 않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뭐 그런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가 봤더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 잃어버리고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또 주일이 됐는가 보다,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 추수감사절 왔으니까 터키를 몇 마리를 구해야 되나, 2마리를 구해야 되나, 1마리를 구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간절하게 그 천사의 그 다리를 부여잡고 씨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소망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는데 그가 고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느 날 이상하게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다가오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사업에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내가 또 시험 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 고통을 통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확성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냥 비슷하기 때문에 신앙이 늘어져서 차지도 텁지도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고통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기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